가정교회 제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참 많은 날씨 덥잖아요.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또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열나게 하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걸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청년부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황들이 집합이 금지가 된 상태에서 9명까지만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인원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8월 30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새로운 곡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 나온 곡이에요. 나온 지 꽤 된 곡인데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보자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서 김진자매 기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곳에 모든 청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을 시간 줘야죠.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더하라. 너는 내가 여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일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성경은 무엇인가예요. 성경은. 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짧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기복적인 신앙들을 많이 가진다. 복적인 것들, 잘 되는 것들만 받는다. 그런 것들만 원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반대적인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주도 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합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우리 흔히들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 그다음에 책으로 보면 성경책이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성경책을 그저 나의 인성을 쌓는데 열중하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저 좋은 말씀들로, 어기든 말씀들이 많잖아요.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들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있기에 종종 꺼내서 읽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성경책도 포함이지만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들은 다 어디서 왔냐고 한다면 바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쓴 거죠. 창의적인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경험적인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척도라는 게 필요해요. 척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범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규범과 척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규범과 척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3장을 보게 되면요. 근데 3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3장 1절은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세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말세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통이 있다. 즉 말세가 다가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지 않나요? 흔히들 기도하면서 지금 말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실 때가 꼭 멀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마지막 때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진 게 없어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남이 손해봐도 된다는,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 마지막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해요. 돌아서라.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얘기를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경은 어떠하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세 때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더 깊숙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풍조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뭐냐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대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따라서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즉 공허했던 때, 무질서했던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으셔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무질서한 세상,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잡으시고 해 나가셨던 것처럼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 모습들, 이 사회들을,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있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요. 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항상 좋은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슴속을 찌르기도 하고요. 덜어내기도 하고요. 아프게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저일 것 같아요? 제 경제예요? 진이냐며? 네. 어디 가서 방금 네? 혜미자매요?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청생것을 낳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될 분, 오늘 예언으로 들었던 말씀 중에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이 다 주장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교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우리가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삶고 가셔야 될, 삶고 살아가야 될 그분이 과연 누구냐? 제가 근데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삶의 롤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주일마다 평일마다 말씀을 읽는 이 성경책은 욕심, 욕구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야지, 그 사람을 의지해야지라고 하고 살아가면요 실망이 커요. 그렇지 않아요? 제 경제 좀 믿어요? 진이는 좀 믿어요? 자, 사람은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서 설교할 때 종종 이런 예화를 써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성경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믿고 따를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1.1도 변하지 않으셔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될 분, 성경이 제시하고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넘기세요. 네. 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즉, 그 말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끝잡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러하기에 주님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모습이 이러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나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요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태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나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불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만 불렀나요? 아니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방송은 아니죠. 영상을 보고 있는, 방송 무대에 쓰고 싶네. 자,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길을 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같다면, 해야 될 것 같다면 격려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낙오된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때로는 복도 주고요. 때로 또 좋은 말씀도 주고 힘이 되는 말씀도 줘요. 하지만 책망하신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자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 참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분은, 성경은 누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좋은 말씀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슴을 도전하는 말씀도 해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지라스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행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묵상으로 함께 주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난감하고 희망이 없고 어두운 세상 속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 빌런과 첫동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 제자스, 우리 모든 지지들을 한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진리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좋은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또 우리 가운데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책찍하시며
바르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편한 것, 좋은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비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화정교회 지자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팀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시는 바른 일꾼들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내며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타까운 소식 하나 말해줄까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에 답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답을 주셔야지 제가 선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 2명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못했으니까 2명 빨리 주시는 분 2명에게 선물 쏩니다. 자, 문제를 내볼까요? 어려운 문제 될까요? 쉬운 문제 될까요? 어려운 거 하시죠. 네. 그러면요. 성경 66권은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만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패스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저는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주신 분, 첫 번째, 두 번째로 도착하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쏘겠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선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네, 여러분 영상을 꼭 보시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도 펼쳐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다른 강의는 없고요. 이상으로 우리 청년 제자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같이 섬기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 때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시작.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